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 출석자와 그리고 등록 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얼굴도 보고 모임도 가지고 하지만은 양육이 되지 않으면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에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그 통치 이후에 북쪽에 19명의 왕들, 남쪽에 20명의 왕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지금 관계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대의 왕이 아합의 왕입니다. 19대 왕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8대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로서 낳은 아들 아하시야가 8대의 왕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은 아하시야 왕이 2년을 통치하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바알이나 바알세불 우상을 섬기는 이 왕들이 가장 악한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19절 20절에 가게 되면은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러면서 소가 12결이니까 24마리의 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에 그 밭도 버려두고 그리고 소도 버려두고 적시로 엘리야를 따라서 나선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2장에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있어서 한번 보고 싶고 한번 마지막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말 못하는 그러한 또 말 한마디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종 때에 만났을 때 그것이 참 중요한데 또 우리가 그런 시간들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오늘 여기에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성천하려고 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만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델로 또 간다고 했을 때에 또 거기에 엘리사가 또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또 이제 여리고로 간다고 할 때에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함께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요단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두 사람이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더불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together 함께 한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제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에게 권능을 행하도록 하는 세 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데에 벽에다가 플랜카드 하나를 걸었습니다. 안성의 출신인 지금 살아계시면은 102세 정도 되는 참 이런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조병하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인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작곡도 하고 럭비 선수들은 팔방미인이 102세 되어져 있는 그 시절에 팔방미인의 이러한 다대다능한 그런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160권의 책을 쓰고 시집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봄처럼 꿈을 가지라. 봄처럼 부지런하라. 봄처럼 새로워져라. 여러분 봄만 생각해도 어저께도 이것을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내일보다가 봄에 관한 것은 얼마나 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화꽃도 있고 그리고 벚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여러 꽃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뭐요? 그들은 봄을 기다리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또 바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새순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부지런하고 새로워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전투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있지요. 옆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도와주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또 손을 들면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가족 관계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직장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건강보다도 목숨보다도 재능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저께도 뉴스 가운데서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 저수지에 제두루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저는 마산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창원 거기에 있는 주남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제2의 고향처럼 추억이 있는 곳이 주남 저수지입니다. 이번에 날씨가 춥고 하니까 강원도에 있는 두루미들이 이렇게 창원에 있는 저수지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어저께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1,500마리 정도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진사들은 거기에 이 겨울만 되면은 두루미 거기에 사진 찍는 거죠.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사진 작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들이 제 두루미들이 이렇게 날아올 때 보면은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학교 앞에 거기에서 두루미들이 확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볼 때 항상 보이지 않아서 제일 앞에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쭉 뒤로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라서 가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베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라서 갈 때에 제일 앞에 있는 그 이제 두루미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그것을 안고 앞에서 총지로 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그 뒤에 2마리, 3마리 줄을 지어서 쭉 떼어져 가는데 우리 보기에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녀 하지만은 그들의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제일 힘이 약한 두루미는 제일 뒤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그 바람이라든지 추위 이런 영향들을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뒤에 있는 두루미는 뭐 할 거예요? 우리 편안하네, 우리 좋네하고 그렇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두루미를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면서 우리 위해서 앞에서 이리 힘써주고 함께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오늘 함께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지역들을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베델로, 여러분 참 익숙해져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여리고라든지 요단이라든지 모든 네 곳은 익숙해져 있는 성지의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길갈에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의 물이 멈추어서면서 그쪽으로 전부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돌을 한 개씩 가지고 나와서 12지파에 12돌을 세우면서 기념을 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게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연합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 것을 청산하고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것,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영적인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또 갑니다. 베델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행해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이렇게 가로챈으로써 외삼촌 집에 갔다가 가는 가운데 있어서 늦은 시간이 되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이다 하는 겁니다. 베델은 그 헬라어로서는 떡집이다 그렇게 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성찬에 있어서 떡과 잔을 마시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여리고에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는 굳게 여리고 문이 닫혀져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성을 뚫고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있어가지고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져 있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방법을 알려주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7일에 주일에 그 새벽에는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만 외친다고 그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성이 무너질까요? 과학적으로나 우리 지식적으로 무너질까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는 없을까요? 굳게 닫혀져 있는, 굳게 도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은 붓을 떨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여리고는 없을까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요? 새벽에 부르짖는, 새벽에 기도하고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간질 걸려져 있는 아이가 발악을 할 때에 주님께서 와서 그 아이를 고쳐줄 때에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아무리 용을 쓰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더 발악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쳤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각각 본문이 다른데 틀린 것이 냈을 때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행동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냥 서서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중직을 맡은 분들만 기도할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기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그치고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40 중반 51년 이상이 되면은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이제 청년들. 그렇게 되면은 방이 있잖아요. 각자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또 이제 직장으로 일터로 가고 나면은 그 자기의 집이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적인 기도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려고 하면서 신비주의고 기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것을 기도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막 그냥 주스를 애우면서 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쟁이적인 미신적인 그러한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부적 하나 있는 건 없고 거기에서 빌고 그거 하나 호주머니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집에 문에도 붙여놓고 베개도 엮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자녀들, 부모들은 어때요? 군대 가면서 군대 가는 자녀한테 호주머니에다가 그 부적 하나에 이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한 거야. 오늘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을 나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합이 왕이나 그리고 아시아의 왕, 그 통치 기간에 있어서 가장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인데 뭐예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왕과 백성 너희들은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 같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엘리야에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을 자기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갈고 그리고 짐승을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 한 마리에 500만 원 한다더라고요. 500만 원도 적대요, 이것이. 그런데 사료값이나 뭐 그런 비용에 비하면은 이 볏집, 이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볏집 이런 거 전부 다 불태웠는데 요즘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거기에 한 단에 3만 원 하는데 지금 10만 원 한대요. 10만 원 하고 소값은 내려가고 하는데 농민들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값은 떨어지고 500만 원인데 24마리 그 계산해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돈을 계산해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부자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유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 그 거리가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12km입니다.
오늘 또 12km를 찾아보니까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에서 시흥의 월곡까지가 12km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좁으면 거리가 짧습니까? 너 여기에 지금 길가에 있어. 나는 베델로 간다. 그 베델에 가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델까지 따라가요.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죽을 날이 지금 임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었던 그 장소를 지금 순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뭐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가니까 50명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가니까 50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왜 자꾸 따라다닙니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도 안다. 너희들 잠잠해라. 그렇게 하면서 또 옮기고 합니다. 3번이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서성을 쫓아서 엘리야의 그 영성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환경과 주변 것들을 포기해버리면서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뭐예요? 요단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고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주신 것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형통의 길로 행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엘리야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